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중에 훌륭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원한 것이 아니면 위대한 것도 없고 오묘한 것도 없으며 가치 있는 일도 없는 줄로 생각하라. 또 영원한 것이 아니면 고상한 것도 없고 참으로 참여할 만한 것이나 부러워할 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라. 내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한 진리며 내가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천한 내 처지다. 내 악습과 죄악보다 더 두려워하고 책망하고 피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악습과 죄악만큼 원통이 여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 없이 내 앞에 버젓이 드나드는데 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일은 소홀히 하면서 오직 호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비밀과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하는 그런 일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만함과 호기심으로 더 자주 시련을 당하고 더 큰 죄악에 떨어진다. 네. 독하고 없어? 영원한 것과 눈에 보이는 모양, 그리고 호기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에 관련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중에 훌륭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훌륭한 것이 있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직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 아니면, 이 순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바로 이것 이것이 전부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위대한 게 없다. 그 어떤 오묘한 것도 따로 있지 않다.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있지 않아요. 신비한 것, 하느님 나라, 정말 아름다운 게 무슨 따로 있지 않아. 정말 거룩한 게 따로 있지 않아. 무슨 정말로 하느님적인 것이 따로 있지 않아. 어디가 있어? 지금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이것 안에 하느님의 영원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고,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다 허상, 망상, 환상을 쫓는 일이다. 그런 거야. 이런 포인트로서 오늘 말씀을 읽어내면 아주 쉬워요. 무슨 그 영성생활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뭔가 좀 따로 있지 않을까, 뭔가 훌륭한 게 따로 있지 않을까, 뭔가 신비한 게 따로 있지 않을까, 뭔가 거룩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하느님적인 것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지금 여기, 지금 이것, 지금 이 순간, 현존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거다. 이것 안에 영원성이, 이것 안에 거룩함이, 이것 안에 참된 아름다움이, 이것 안에 영원한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안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읽어낼 수 있죠. 영원한 것이 아니면 어떤 위대한 것도 없고
지금 이것이 아니면 어떤 오묘한 것도 없으며 지금 이것이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이 따로 없는 줄 생각하라.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고상한 것도 없고 참으로 찬미할 것도 없으며 부러워할 것도 없는 줄 알아라. 동의하시죠? 이제 너무 명확해지지 않았어요? 하느님 나라가? 이제 다른 데서 찾을 일이 전혀 없어. 이제 다른 것이 있다고 끼웃거릴 이유가 없어. 누가 하느님 나라, 나만이 하느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폼나게 얘기하면 거기 끼웃거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전부니까.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젖혀놓고 사랑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항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없이 비천한 내 처지다. 그럼 내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맨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나의 처지. 응? 다른 곳에 무슨 하느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다른 곳에 멋진 일이, 아름다운 것이,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그쪽 이쪽 저쪽을 쫓아다녔던 너의 처지가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비천한 처지였더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바로 이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상한 나의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해서 사는 그 처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무지의 상태이며 비천한 처지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늘 분별하는 세계, 나누는 세계. 그렇게 해서 그것에 그 노름을 우리가 무슨 노름이라 그랬어요? 귀신 노름이라 그랬지. 생각 노름, 귀신 노름. 귀신 소굴에 빠져서 돌아다니는 헷갈리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아이고 네 소나기에 지어져 있는 보물을 봐라. 네가 살고 있는 전체가 다 하느님 나라다. 너야말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 덩어리며 은총이며 축복이며 너야말로 하느님의 선물 덩어리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에 악습이 있어. 악습. 그 악습이 뭐냐면 내가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야 하고 하는 어떤 게 있어. 그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따로 있는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그 따로 있는 내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대받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지. 근데 이미 너는 환대받고 있고 이미 너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이미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내가 따로 있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에 끌려다닌단 말이지. 동의하시죠? 지금도 누가 칭찬하는 한마디 하면 입이 쫙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왠지 기분 좋고 그래. 그게 뭐 때문이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누구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이미 축복받은 존재야. 나는 사랑 덩어리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그래서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인정받고 있음을 아는 그것. 그것이면 전부가 다 된 거 아니지.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악습과 죄악만큼 온통히 여길 것도 없다고 생각하라. 그 죄악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이게 악습이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이 없어 내 앞에서 버젓이 드러나는데 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일은 소홀히 하면서 온갖 호기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비밀과 거룩한 일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자꾸 밖으로 쏘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 둘째 아들의 일이죠. 아버지 집 놔두고 자꾸 아버지 집 밖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서 안 살고 어디서 자꾸 그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집, 더 거룩한 집, 더 부유한 집, 더 행복한 집, 더 멋진 집, 더 재미있는 집, 더 즐거운 집, 영원한 기쁨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지만 아무리 쫓아다녀봐야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으니까 하느님 말고는 아버지 집 말고는 그 누구도 나를 기뻐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지.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 집이 따로 있지 않아.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 밖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간 게 아니야. 지 생각이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간 거지. 아무리 자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쾌락을 찾고 물질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행복을 찾았지만 결국 어디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 밖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겠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만과 호구심으로 더 자주 시련을 당하고 더 자주 큰 죄악에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어리석은 짓을 그만해야지. 어때? 동의하시죠? 그만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랑 덩어리이면서 축복 덩어리이면서 은혜 덩어리이면서 어디서 은혜를 찾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찾는 게 아니고 축복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맛보는 거지. 있는 그것을.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세계가 전부요.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늘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현실, 이것을 대긍정하는 사람이 바로 현존을 사는 사람이에요. 대긍정. 그러니까 우리의 현존 영성이라 함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대긍정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현존 영상을 살기만 하면 사는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이것인데 이게 바로 사랑인데 이게 바로 은총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눈길이고 손길이고 그분의 섬세한 마음이셨구나 라는 것을 온통 눈만 뜨면 발견하고 눈만 뜨면 느끼고 그리고 사는 발걸음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하느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사랑의 발걸음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것도 뭘 숨 쉬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쉬었다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호흡하는 거지. 그죠? 하느님의 은혜를 호흡하는 거지. 하느님의 은총을 호흡하고 사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호흡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 아웃이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숨 쉬는 거지. 그리고 그 증거가 한순간도 그 숨결이 하느님의 숨결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느님이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고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으로 숨쉬고 있고 그 사랑이 호흡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느님의 숨결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의 전부다. 이것이 드러나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 작용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다 하느님에게서 안 나온 거 있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현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물건이 있냔 말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 전체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전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은 그런 건 없어요. 전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부분이 아니지. 그것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일 뿐이지. 전체 안에 부분이 있는 거지. 전체를 떠나간 부분이란 근본적으로 없는 거지. 따라서 하느님의 아들, 딸이 아닌 하느님의 현존이 아닌 그 무엇도 없다는 이 사실을 스승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존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시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 이게 마르코복음의 제목이에요. 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게 바로 예수야말로 하느님을 드러낸 현존 자체다. 그래서 현존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쵸? 왜 마르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사람이 참말을 하면 그 사람이 곧 참말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참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세상의 복음인 거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라면 현존을 사는 내가 바로 현존인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나에 관한 복음도 없고 나에 관한 복음이 없다면 내가 전한 복음 또한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르코를 잊게 했고 마르코가 나를 잊게 했고 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했고 그리스도가 예수를 잊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잊게 했고 네가 나를 잊게 한 거다. 그래서 모두가 다 현존인 거야. 현존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죠? 인간의 언어는 되게 복잡해. 근데 하느님의 언어는 딱 하나야. 지금 여기. 지금 이것. 현존. 그것이 전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하느님 나라를 자꾸 고통도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 행복이 넘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조작질이야, 조작질.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힘든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일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살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니,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 온갖 가난한 사람들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 죽어?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 그건 뭐예요? 당신이 바로 지금 이것, 그게 고통의 현실까지도 하느님의 현존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현존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도 종종 아파 보셨잖아요. 그죠?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있고 정말 고통에 시달려 본 적 있잖아요. 고통에 시달린 그 순간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현존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 순간은 없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그럴 때는 내 힘으로 사는가 보다, 내 날로 사나 보다 하고 잘난 척 하면서 막 꺼들먹거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디 한번 아파봐. 그러면 와, 정말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분이 살려주지 않는 한 내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고 어떤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최고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아픔의 순간. 나를 nothing, 나의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를 체험함으로써 하느님은 everything, 하느님만이 모든 것입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무슨 순간? 십자가를 지는 순간, 아픔이 있는 순간, 고통이 있는 순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미지를 받는 순간, 누구로부터 뒷담화를 맞아서 아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그것이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아프구나.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은 곧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현존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은총의 순간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저도 이 현존 영성에, 그리고 임마누엘 이 하느님 현존 영성에 가장 깊숙하게 빠질 수 있었던 것 뭐였겠어요? 못 살겠어. 도대체가 내가 살 수가 없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 길을 찾았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로. 근데 그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느님을, 전체로서의 하느님, 그리스도로서의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순간순간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나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 현존 영성을 만나게 된겨. 그런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만했어. 예수님 없이도 살만했어. 현존 영성 없이도 내 날로 살만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가톨릭 교회 신부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값 알죠? 상당히 그 값이 좀 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으면서 상당한 폼생폼사로 살아갈 수 있었어. 하느님 없이도 살만한 조건이 돼. 사제로 한번 살아봐요. 가톨릭 교회 신부로 살아봐요. 아무런 아쉬울 게 없어. 정말 아쉬울 게 없어.
그것 자체, 신분 자체로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그래서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어. 외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두드러 맞아봐. 그러면 이제 아하, 하느님 없이 못 사는구나. 그분 없이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현존 영성을 만나게 된 거지. 언제 두드러 맞아? 에고가 박살이 나야 돼. 에고가 아주 작살이 나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면, 저항할 게 없는 그 순간이 오면 드디어 그분 아니고서는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 이 영성 공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내가 박살날 때, 에고가 박살날 때 드디어 하느님만이 전부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 하느님이 온 곳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안아주고 섬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게 현존 영성의 핵심이에요. 지금 바로 이게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 없어. 하느님 없어. 그랬더니 하느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느님이 전부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른다는 것이 뭐예요? 알 수 없거든, 실제로 하느님을.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뭐예요? 하느님은, 은혜는, 하느님의 은총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지. 다 알지요, 이제? 알려고 하는 그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알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미 주어진 것을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사는 공부가 영성 공부지, 무엇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쥐고 이렇게 소유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전체니까. 전체가 다 하느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 안에 나의 부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그죠? 그래요. 자기와 자기 세계가 파괴되는 것, 이건 사실은 되게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완전히 붕괴되는 체험을 하심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은 내 자신 안에서 나의 에고의 붕괴 체험이 좀 있어야 돼. 나의 에고의 붕괴 체험. 그러면 실제로 그때 얼마나 어려워. 쉽지 않아. 거기에 인내하는 것들, 참아내는 것들, 견디어내는 것들, 그 과정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면 하느님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됐지, 체험으로. 알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또 달라. 잘 안 사라져, 그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과거에 습이 있어서, 업습이 있어서. 그 업과 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은총의 길을 밟으려면 이 현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현존의 삶이거든. 그것이 바로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의 걱정을 살지 않고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을 사는 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느님의 사랑을 얻는 것,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지. 그런데 내가 그 하느님의 사랑이 되어서, 내가 그 하느님의 현존이 되어서 현존 자체로 산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어서,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도우심은 성령이 뭐 따로 있지 않아. 지금 바로 이거. 현존이 성령의 삶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라는 거지. 그러려면 성령께서 다시 늘 뭘 하게 해요? 나를 놓게 하시죠. 나를 놓으면 나를 늘 놓으려고 하면 내가 없이 되니까 없어지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나의 온전한 주인공이 누구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공이거든. 그래서 주인공한테 물어봐야 돼. 주인공, 제가 어디를 가야 하나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같이 가면 무서울 게 두려울 게 없노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 포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죽을 때처럼 괴로운 순간, 그런다 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서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잘 안 놓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런 삶 자체를 뭐라고 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냥 그동안 뭐가 돈 줄 알았어?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 달이 뜨고 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이미 돌고 있었어. 내가 도우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줄 알게 된 거죠. 지구가 돌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무슨 다름이 있어? 응?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하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하고 사는데 뭔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가 없지. 그죠? 아무 차이가 없어.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아하, 실제로 무슨 하느님의 사랑이 따로 있지 않았구나. 이미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 이 삶 전체가 그거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것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차이가 없어. 이게 놀라운 체험이에요. 놀라운 체험. 이 체험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외적 체험이란 없다는 거야. 변화란. 무슨 변화가 있어? 전체가 다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살지 않고 그냥 존재로 사는 거야. 삶 자체가 바로 그거구나. 내가 복음이구나. 내가 현존이구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이미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사는 거지. 내가 내 삶 전체가 몸뚱아리가 현존이 되어서 현존을 그저 사는 거지. 그래서 따로 무슨 현존이 있지 않아. 뭐요?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이것.
나의 현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것, 그리고 이 줌시간, 순간순간 이 현존 아닌 순간이 없어. 이제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아. 초조하지가 않아. 진정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란 없어.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 내가 그런데도 끄달리고 있다 그러면 아하, 내가 이 현존으로 살지 않고 뭘로? 내가 따로 있다는 나의 귀신놀이를 계속하고 있구나. 이 생각의 귀신놀이가 나를 또 끌고 돌아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알을 주워왔다가 그 알을 이렇게 닭에다가 품었는데 닭이 알을 깼어. 근데 그 알에 산에서 주워온 알도 함께 깼어. 병아리들하고 닭병아리들하고 함께 깼어. 그런데 산에서 큰 알을 주워왔던 그 아이가 무슨 알이었냐면 독수리 알이었어. 창공을 나르는 새들의 그리고 자유를 살고 있는 독수리였어. 근데 어느 날 그놈이 뭘 발견했어. 하늘에 독수리가 나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그건 창공을 나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를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지. 뭘 발견을 못한 거야?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처마 밑에서 독수리를 보면서 나도 저 창공을 나르고 싶다 했던 독수리는 사실상 한 번도 창공을 나르지 못하고 병아리처럼 닭으로 살다가 죽었대요. 왜? 내가 독수리라는 자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생각 자체를 안 했어. 우리는 모두 다 이미 하느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왔어. 하느님의 씨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유와 하느님의 해방과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기쁨을 살 수 있어. 안 살 뿐이지. 온갖 자질이 다 있어. 살기만 하면 돼. 그동안 안 살았어. 하느님의.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임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현존을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 온통 우리는 하느님의 자유와 은총과 복음과 기쁨과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